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BC 520년 11월 24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령한 선지자였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깊고 긴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이 본문은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5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또 한 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한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말탄 천사. 그래서 여기에 5 존재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물을 때 항상 대답은 다른 존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가 이 존재에게 질문했는데 이 존재에게 그냥 대답한 내용이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중심으로 왜 이렇지 저렇지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셨으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자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계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역시 그것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영적 존재들을 만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또 그분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든 장면까지도 스가랴는 다 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밤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조용할 때 외부에서 어떤 시끄러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환상이 잘 나타나고 우리는 환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거나 만날 수 있고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것을 볼 때 스가랴는 구약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많지는 않았겠죠. 또한 선지자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선지자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란 말은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활동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타나신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 곳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석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개 보고 있어요. 또한 야곱이 또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역시 이 존재도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이고 함께 역사하시지만 어떤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상록 과목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잎사구가 약간 넓은 그러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지붕에 잎사귀가 조금 넓으니까 이 잎사귀를 지붕에 얹어 놓는데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어딜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감람원 사이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이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그 골짜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신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성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원수의 공격을 받든지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병에 걸리거나 또한 가난하게 되거나 전쟁이 있거나 집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책망은 하시지만 곧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이 말들이 보였다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잘 달려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보였는데 그 말 위에 사람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오셔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그것도 말을 탄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탄 말은 각각 색깔이 다른 이러한 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색 말은 전쟁이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자줏빛 말은 보호를 가리키고 또 백마는 승리와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여러 힘이 있는 천사들이 말을 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보호를 해주시고 어떤 때는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9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도와 말탄 천사를 보면서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라도 이렇게 본 것을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금방 아는 분도 계시고 선지자라도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가 있길래 또 다른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가만히 기다려봐라.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그 천사가 그 정체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그 당사자가 대답해 주는 경우가 없었다. 항상 다른 존재가 대답을 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는데 천사가 자 대답을 해줄 거다 그랬는데 그 대답을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말탄 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정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니시고 천사들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집집마다 다니시고
사람들 개인에게 찾아가시고 교회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말을 타고 가보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인 말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러나 영적인 말, 이 영적인 말은 그 속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환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로 보이는 것이지 실상 그 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말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가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따로따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성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둘러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천사들과 함께 둘러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교회도 와보시는 거고 또 옆에 교회도 가보시고 또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만 가보시겠습니까? 사악한 장소도 가보시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땅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돌아보시고 관찰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나와 천사들이 이 땅을 둘러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려고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건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좀 가끔 우리 인생이 별로 좀 좋지 않은 삶이라는 게 좀 정말 별거 아니다.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인생 살면서 항상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싫어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 서로 좋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낼 때 싫어요. 대화를 하면 아무개가 참 훌륭하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0%는 칭찬하고 10%는 단점을 말하는 것이 비율상 좋을 것 같다. 저는 과거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항상 칭찬하고 90%는 칭찬하고 그리고 양념 삼아 또 이렇게 살짝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예쁘게 생긴 게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의뢰스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 단점, 못하는 거 그걸 뭐 찾아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봤는지 뭐 연구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제가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맨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나 들춰내고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도 실망스럽고 나도 실망스러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실망스러워요.
왜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러는 나도 또 단점을 보는 거잖아요, 상대. 그래서 인간 자체가 실망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타고 오셨고 천사들도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시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감독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시려고 가장 가까이 오셔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이 3명의 천사들이 말을 타고 왔었는데 그 천사들이 대답을 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보고는 이 3명의 천사가 말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 두루 다녀보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여러 대제국까지도 다 살펴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돌아본 다음에 다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다 돌아보고 뭐 그때에도 또 인도나 파키스탄 거기까지도 다 돌아보고 또 천사들이 돌아다닐 때 그때 한반도는 뭐 안 와봤겠습니까? 한반도도 한번 썩 지나가 보고 다 돌아본 거지요. 돌아봤는데 여기서 천사의 대답이 뭐냐 하면 너무 땅이 별일 없이 조용하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가 당시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국 아래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번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대제국은 번성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회파되고 아직 재건이 되질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신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내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축복했던 그 나라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게 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요 순간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말고 이게 멈췄습니다. 16년을 멈춰 있었어요. 성전 재건하다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원수들은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도 회복되고 성곽도 회복되고 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바로 그때예요. 그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좀 일할 때예요. 이때가 바로 BC 520년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나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 더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 혼내고 야단치고 쫓아내고 그런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부모는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이제 3명의 천사가 이 땅에 두루다녀 보니까 다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잘되고 편안한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지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언제까지 축복도 못 받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두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또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시는 게, 연도까지 말씀하시는 게 몇 년 되었다, 지금 몇 년 되었다. 그러시면서 7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7년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7년 정도 고난 나가면 사람이 다 망가집니다. 7년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잘 되는 사람도 많이 보고 망가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7년 고난 나가면 다 망가져요. 정신적으로 벌써 파괴되고 육체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있어요. 7년이요? 무서운 기간이에요. 여러분 7년씩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7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0년.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이 분노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회차리를 한 대 때리실 수도 있고 야단은 치시지만 하나님은 길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용서하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싹싹 빌면 그래 내가 또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분노하시고 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어떤 가문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오랜 세월 벌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죄는 수십 년 수백 년 지어놓고 회개 며칠 해놓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70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나 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날마다 죄진 거 아니잖아요.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70년씩이나 이렇게 벌을 준 것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0년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하시는데 또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시질 않아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선한 말씀과 유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또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스가랴가 외쳐서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무척 사랑한다. 열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잘못해서 나한테 얻어맞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이죠. 사랑한다고 무조건 사랑의 표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했는데 상대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어떤 행동이 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질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크게 질투했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서 안이란 나라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고통을 준 그런 바벨론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 내 백성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고통당하는데 내 백성을 공격한 그 나라들은 잘 산다, 그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백성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서 저놈을 내가 종아리를 때리든지 내가 용돈을 안 주든지 어쨌든 내가 좀 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좀 야단을 칠까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 조폭들이 와가지고 반쯤 패가지고 코뼈 부러지고 병원에 열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야단을 치는 것은 야단 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이 와가지고 코뼈 부러뜨리고 이빨 부러지고 그렇게 반쯤 죽여놓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싫은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70년 동안 내가 혼내주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내가 무척 사랑한다, 내 백성을. 그런데 내 백성을 공격한 그러한 나라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내가 혼내려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를 쳐서 야, 혼 좀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와서 혼을 내주더라도 적당히 내야 되거든요. 종아리를 때리고 한번 때려서 눈이 좀 붓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완전히 목을 부러뜨리고 죽여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쑥밭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조금만 화났는데, 나는 조금만 벌 주려고 했는데 아주 이 원수 이놈들이 와서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막 섭섭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시험 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조금만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야 좀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와서 몇 대 때려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목을 부러뜨려 버렸어. 그냥 집안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마귀란 놈에게 기회를 한번 주니까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그래서 반쯤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내 백성들 완전히 그냥 다 요절나겠구나.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주 크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귀가 꼬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외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귀 새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마귀 와요.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떠나셔서 마귀에게 맡겨놨더니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다가 내 새끼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내 백성 지키려고, 내 백성 보호하려고. 이러다가 내 자식 이거 완전히 죽게 생겼다. 이게 마귀놈들이 뭐 인정사정 없어.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것은 무슨 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내 백성을 다시 돌보고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말을 했겠죠. 그래서 스가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믿는 자들은 또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일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회복이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만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령사회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6.25 겪은 분들 많아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압니다. 70년이 됐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7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70년이 아니라도. 그러나 70년이라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고만 때려주세요. 고만 때리시고 이제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의도 터지신 분들, 고통 많이 당하신 분들 기도 좀 하세요. 이제 고만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허용을 했더니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저에게 오십시오. 마귀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